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생수를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물처럼 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계셔 소금쳐 올라오고 주님이여 충만하게 하시는 대로 채우는 아버지 하나님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나를 지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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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여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충만한 정과 같은 것들을 주시옵기를 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강과 여러분 주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가 오늘 아버지 기도하는 이 자리에 활발하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 불이 붙어가는 아버지를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불덩어리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이 아버지가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의 불을 던져주옵소서. 주께서 여러분을 달면서 내 자리에 아버지 불을 던지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의 불을 던져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해서 나 이렇게 하는 것을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엘리야의 재단에 불이 던져진 것처럼 하나님이 온다고 저는 한국교회 간담마다 불이 던져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 오늘 아버지 자리에 있는 신령의 신령님 아버지 신령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아버지 던져지고 임하고 타오르기 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 주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가만히 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주님 찾아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열으시고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풍성케 해주시옵시고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나 여러분께 오 나 여러분께 주간나 여러분께 온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강단들이 불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이 붙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교회 제자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신명들마다 아버지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되고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주께서 이것을 시끄러워하는 그 영광 돌리시고 불이 붙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찾아주세요. 민수기 11장 24절 25절. 민수기 11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덧붙여서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다 함께 29절까지 함께 읽으십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9절은 함께 말씀 공개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입니다. 11장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 야훼의 말씀을 백성에게 구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명령을 주시기를 여기로 가게 하시니 병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일어나다가 그 농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소문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되 엘닷과 메닷이 진에서 예언하였다. 택한 자 중 한 사람이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너희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불러주시냐면 야훼께서 그 이름을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모세에게 임하신 성령이 이스라엘 장로 70인에게도 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에, 가나안 땅까지는 못 인도했지만 바로 그 요단강 앞까지 느보산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인도하게 하셨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죠? 근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지도력을 행할 수 있게 해주셨고, 백성들을 300만에 이르는 250만 이상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사람인지라 일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한 나의 신을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함께 주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모세를 돕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장로가 교회에 세워지는 것은 목회자를 돕기 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요새는 막 장로들이 목사님들을 막 갈아채워 그런 세상이 되어있어요. 장로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순복음교회는 자꾸 그런 쪽으로 따라가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셨으면 그 목회자를 잘 협력해주고, 이렇게 힘든 동안 이렇게 요사이 이렇게 예배도 잘 제한적으로 드리게 되고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도 목사님에게 막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아이고 저 목사 이거 참에 내보내자 그래서 막 무너지는 교회들이 있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목사님을 협력해주고, 아멘,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죠? 근데 보니까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70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이 임하게 하신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모세는 참 겸손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죠? 나만 성령 받아야 돼. 나한테만 그 능력이 있어야지. 장로들한테 그거 하나님의 그 은혜 주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위태로워. 내 입지가 좁아지고 나의 권위가 서질 않아.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뒤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위해서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장로의 진중에 오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도 성령이 마셔가지고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그죠? 그 소식이 들려오자 내 주 모세 금하소서. 저는 모세 지도력에도 순종하지 않고 원하는데 오지도 않고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 같은데 저들이 저렇게 하면 권위가 서질 않습니다. 모세, 우리 지도자이신 당신의 그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모세를 위하는 입장으로. 그죠? 요새 부교육자가 꼭 그런 행동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아유 저 장로님들이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네요. 좀 말 한마디 해가지고 못하게 좀 하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질투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그의 씨를 모든 백성들에게 다 부어주길 나는 원한다. 아멘. 모세는 이렇게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백성들이 잘 되는 거라면 오케이.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 당연히 이 백성들에게도 다 임하기를 원한다. 어린아이까지도 다 할렐루야. 그럼 넓은 마음을 했어요. 그릇이 커야 돼. 모세는 그릇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릇이 좁으면 여러분 지도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왕이나 대통령이 되거나 이런 뭐 장관이 되거나 뭐 어느 부분에 단체장이 되는 사람은요 그릇이 커야 돼요. 그릇이 커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넓혀주셨는데 바다의 해변이 모래처럼 넓혀주셨다고 했어요. 지혜롭게 하시고 아멘. 마음이 좁고 그러면요 지도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래요. 목사님들이 마음이 넓어야 돼. 교회만 건물만 크면 안 되고 마음이 넓어야 돼. 사람이 건물만 크면 막 큰 마음 가진 목사라고 생각해. 그러진 않아요. 마음이 넓어야 돼. 마음이. 그래서 이단이 아니고 죄가 아닌 이상에는 다 포용해 줄 수 있어야 돼. 아멘. 근데 그러질 못해.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탈이 많은 거예요. 탈이 많은 거예요. 한 교회도 그래. 한 교회도 참 속이 좁으면 안 돼. 마음을 넓혀야 좀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은 있어야 돼. 질서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마음이 넓어야 돼. 중심에는 항상 사랑이 있어야 돼. 아멘. 중심에 사랑도 없고 그냥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이 질서도 있어야 되고 기준도 있어야 되지만 또 교리적으로도 올바라야 되지만 우리가 마음이 넓어버려야 돼. 넓어서 주를 믿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다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함께 주님을 따르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 안아줘야 돼. 아멘.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살고 개교회도 살 줄 믿습니다. 이 모세의 복된 바람을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그의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 70일의 장로들뿐만 아니라 엘닷과 메닷같이 내 말을 좀 말 안 들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 성령을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아멘. 이 모세의 소원이 이 복된 바람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순절날 이루어집니까? 오순절날. 그때 이후로 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잖아. 할렐루야. 내주하시는 역사, 임하시는 역사, 함께하시는 역사, 감동하시는 역사, 감화하시는 역사. 이게 다 성령님의 역사거든. 그죠? 그래서 오순절 이후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죠. 요엘에서 보면 여러분 아시죠? 28절, 2장 28절, 20절 보면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이제 이루어지죠. 오순절날. 그죠? 영은 여러분 전달이 돼요. 전달.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모세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70인의 장로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심지어 모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오지도 않았던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그의 영을 부으셨고 또 모세도 그걸 시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니까 말이야 하나님의 영 가지면 안 돼 이러지 않았어요. 받아라. 할렐루야. 이게 넓은 마음이에요. 속이 좁으면 뭐 여호수아 말 듣고 그래 여호수아야 가서 그들을 좀 단속시켜라. 말도 안 듣는 장로들 아니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괜찮다. 어쨌든 하나님의 그의 선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나는 좋다. 아멘. 지금 내 말을 안 듣고 있지만 그들도 변화될 것이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능력은요,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흘러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렸어요. 이세벨에 대한 말을 했어요. 그죠? 이세벨, 또 엘리야, 또 나중에 신약 성경에 들어서 헤로디아에 대해서, 샬로메에 대해서, 그리고 삼손 때 있었던 드릴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역사했던 영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영은 사라지지 않아. 영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요. 언제까지 존재하고 있고 무적영에 들어갈 때까지 역사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장차 오셔서 이 악한 영들을 다 사단과 그 사자들을 악한 영들 다 무적영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라사인에 우리 주님께서 가셨을 때에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뭐라고 합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으니까. 그때가 언제야? 무적영에 들어갈 때를 자기들도 알아요. 그러나 아직은 그때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때가 아직 안 됐는데. 귀신도 참 알고는 바로 알아가지고 그죠? 성경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약한 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래도 너는 쫓겨나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돼지떼기 들어가게 허락하시죠. 돼지가 놀래가지고 막 갈릴리 바다로 막 몰사하고 말이죠. 자, 그래서 영이 역사합니다. 근데 이 악한 영들을 우리가 이 헤로디아에게 역사했던 영, 이 영이 바로 누구에게 역사했던 영입니까? 이세벨에게 역사했던 영이었어요. 이세벨에게 달라붙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영이 침례 요한을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을 죽이는 일을 자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겨야 할 이때에 자꾸 이렇게 통제가 오고 조종이 오는 것은 이 배경에 그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영과 싸워야 돼. 이세벨의 영과 엘리야의 영은 일치가 되지가 않아요. 엘리야의 영은 바로 성령이시고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그 영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7배로 누구에게 임해요? 갑절로 7배가 아니라 갑절로 엘리사에게 임하죠. 지금은 여러분 엘리사의 영감을 7배나 받아야 돼요. 왜? 영들의 흐름도요 점점 강해져. 여러분 물결이 흘러내릴 때 처음 물이 여러분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실물길로 흘러내리다가 나중에는 한참 지나가면 어떻게 물이 굉장히 커져요. 시내를 이루고 나중에 강을 이루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서울의 한강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다고. 처음에는 여러분 강원도 산골짜기에 작은 물질기였다고. 그 물질기가 흘러내리면서 점점 이 양이 많아지고 커지면서 그런 것처럼 이 영들도요 가면 갈수록 강해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므로 이세벨에게 역사했던 그 시대보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침례 요한이 순교할 때 그때 역사했던 영은 더 센 거야.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 따라 지금은 더 세진 거야. 그렇다고 해서 전능한 건 아닙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영들은 제한된 가운데 역사를 하지만 그래도 세단 말이야. 그래서 영들도 센 영이 있고 약한 영이 있다고 주님 그러셨잖아.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은 강한 영도 있다는 걸 말씀한 거야. 아멘.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한 자가 세간을 일탈하다. 더 강한 자가 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세간을 일탈한다고 했잖아요. 강한 자가 영들 중에서도 센 영들이 있어요. 제사를 많이 드리고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집안에 흘러내려오는 영은 세요. 그리고 아주 특별하게 센 영이 있어요. 무당이 있어요. 무당형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400년 500년이 지나도 또 달라붙으려고 그래. 자손에게 무당형은 세요. 그래서 막 이 빙의 현상을 일으키고 계속 이렇게 그 무속길을 가게끔 만들려고 애를 써요. 무당형은 셉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나는 믿음 지켜서 천국 가더라도 내 자식이 예수님을 안 믿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무당형이 들어오려고 해요. 컴백해봅니다.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므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집안 가운데도 보면은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권사도 무당이 된 사람도 있고 집사가 무당이 된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박수가 된 사람도 있고. 왜? 영이 컴백에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나만 잘 믿으면 왔다가 아니라 자식들도 계속 잘 믿게 만들어야 돼. 영은 들어오려고 해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갔지만 물이 없는 광야로 행하다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오리라. 집은 사람 몸이에요. 세대가 지나가도 들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영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들을 내어 쫓고 계속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천국까지 가야 돼.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야 돼. 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면은 제가 무당들 그 영상을 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해요. 부산에도 유명한 무당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무당이 그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이러면 우리 언니는 교회 다닌데 우리 엄마도 교회 다녔대. 자기는 무당이래. 힘든 무당이래. 왜 그런 일을 그랬어? 그 집안 내력 가운데 무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당의 영이 그 사람을 딱 탁해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엄마나 언니는 건들지 못하지. 그러니까 집안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흐름을 끊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끊어요? 믿는 우리가 끊어줘야지. 끊어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 자손들에게는 그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우면서 우리는 주님 나라까지 가야 돼. 무당의 영은 세요. 그래서 무당의 영은 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더 강하십니다. 성령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시니까 주님을 확실히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항상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게 되면요, 요 화면이 다 작아가지고 뭘 보여달라고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이세벨 한번 비춰줘봐요. 이세벨. 예, 그렇지, 이세벨. 여러분 지난주에 이세벨 얘기했죠. 이세벨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세벨은 바로 엑발이라는 사람의 딸이었다고 했어요. 반무당이에요, 반무당. 그 아버지가 우상숭배자예요. 바알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이룰 때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성령 받은 사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해야 돼.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아멘. 그런 며느리를 만나야 되고 그런 사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 반무당이에요, 반무당.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집 올 때 아합과 북이스라엘로 시집 올 때 시녀들만 데리고 왔다면 이야기했는데 우상 숭배한 제사장들을 데리고 들어왔단 말이야. 제사장. 그거는 이 사람이 반무당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집요하게 하는, 우리로 말하면 무속을 막 심취해 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남편 아합을 충동질해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입니다. 이게 바로 이세벨의 영의 역사는 거예요. 오늘날은 여러분 이세벨의 영의 역사하지 못하도록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들도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걸 잘 모르는 목사님들도 많아.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분별을 해야 돼. 그냥 우리가 멍하니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나 보네 이러면 안 돼요. 싸워야 돼. 아멘. 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물이 없는 우물처럼 되지 않도록. 네. 물 없는 우물이 무슨 소용이야? 교회에 여러분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물이 없는 우물이 되어버리는 거야.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물이 없는 샘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배를 못 드리는데 무슨 교회가 무슨 소용이에요? 건물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수백억짜리 건물처럼 뭐 할 거예요?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의 영이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그럼 여러분 모여서 이렇게 자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여러분 생명을 계속 보존하고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물이 없는 우물은 필요 없는 거야. 쓰레기만 가득 채 나중에 보면. 물이 말라버린 샘터는요 나중에 흙을 덮어버려요.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치장을 해놓고 아무리 모양새를 갖춰놓고 해도 소용없는 거야. 뭐 샤시를 해가지고 막 꾸며놓고 해도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같이 이렇게 예배하려고 하는 이들이 이 나라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고 기도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아야 되고 교회에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뭐냐 대우교회 목사님들이 애가 타. 언제까지 이렇게 한 1년 가까이 1년 반 지나가니까 이제는 속이 타. 그죠? 이 코로나라는 것은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겠고 이 감기 같은 이 바이러스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못 드려야 되는가 해가지고 지금 애가 타. 작은 교회 목사님도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생활하기가 힘들겠지만 큰 교회는 애가 타. 그래서 기도를 해줘야 돼. 아멘. 우리 큰 교회들은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명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작은 교회는 또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힘있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이세벨의 이 영이 역사해가지고 그 남편 아합을 충동질해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21장
21장 14절 보십시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가 그 아내 누구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이세벨에게 충동이 됐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아내를 잘못 두면 또 인생이 또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우리 자녀들이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멍해라는 것은 인생 멍해를 말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가게 될 텐데 믿지 않는 사람 만나가지고 인생 괴롭단 말이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도 항상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렸다는 것은 자기 주관도 없는 사람이야. 야. 그런 여자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좀 미안한 말입니다. 두드러 패라가지고 너 폭력을 해가면 안 되지만은 우스갯소리로 두드러 패서라도 하나님 섬기 어디서 무당이 될 거야. 그래서 노마에 와서 노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 섬길 생각을 해야지. 지금 우상주의에서 지금 친정님 그쵸? 우리는 여기가 우리 그런 거 안 섬겨.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세벨이 그냥 왕이요. 우리는 우리 시돈 땅에 우리 아버지가 믿고 있는 그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겨야지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로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여호와 섬기지 마십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합이 정신을 차리고 한 대 줘받고 막 그랬는데 줘받지도 못하고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은 또 우리 이쁜 또 우리 이세벨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그렇게 해줘야지.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스스로 팔려버린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강한 것 같아도요 여자들이 자꾸 이렇게 백인물 송사를 하고 그러면 자꾸 따라가요. 안 한 것 같아도. 그러니까 아예 우리 마음 약한 아들들도 씁니까? 그러면 아예 예수님 잘 믿는 여자 아니면 절대 결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사이 같이 그냥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다가 우리 대한민국 여자 못 만나요. 지금 시대가 저 베트남 여자 만나야 되고 저 조선족 여자 만나야 되고 그런 시대가 옵니다. 아유 미리미리 기도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멘. 미리미리 기도해서 순수 대한민국 여자를 만나야 돼.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받은 여자 만나고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나는 여자를 만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인생이 우리가 나중에 세상을 주님께서 불러가실 때 눈을 감더라도 편안하게 갖고 가지. 그 이런 이세벨 같은 그런 며느리 들어오고 이세벨 같은 그런 사위가 들어와봐. 그러면 어쩌라고 눈을 감겠어요. 눈이 안 감겨질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미리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닌 것은 주의 종을 잡아 죽이려는 여자야. 무슨 여자라고요? 주의 종들을 잡아 죽여. 그래서 이 아합을 충동질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막 숨어서 지내야 할 지경이 됐어요. 어디서 숨습니까? 오바데라는 그 국내 대신이 몰래 숨겨요. 그래가지고 굴에다 숨겨가지고 50일씩 숨겨가지고 떡하고 물을 갖다 주면서 겨우 비밀리에 그냥 생존케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밖에는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바알에게 묻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그 7,000명은 있다는 말만 했지 별로 일도 안 해. 그냥 자기 숨어서 신앙생활한 것 같아.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죠? 근데 그 7,000명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 활동을 못해도 그죠? 엘리야처럼 나서지는 못해도 막 기도를 많이 했을 거야. 하나님 이 상황이 언제까지 돼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그치겠습니까? 하면서 그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과 나눴지만 찾아봅시다. 역대상 21장 보십시다. 신기한 일이 하나 있어요. 역대하 21장. 21장. 이 엘리야가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걸 확실한 거는 그가 이 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인 아시아에게 여호사밧의 아들인 요호람의 아들인
여호사밧의 손자죠. 아하시아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래서 이 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동명이인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떻게 엘리야가 이때 편지를 썼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신기해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상당히 좀 간격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예언하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에 그가 승천하기 전에 글을 썼던 거야. 그리고 편지를 보냈는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이 엘리야가 남쪽 유다를 걱정해주고, 아마 엘리야의 편지를 보냈어요. 엘리야가 남쪽 유다에 생겼는, 우리로 말하면 북한에 지금 일하고 있는 엘리야가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이 지도자에게 편지를 하는 거야. 근데 무슨 편지를 하냐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자, 22장 12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가로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여 또 너의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야훼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너는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엘리야가 편지를 보내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주는데 바로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이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한 남자야.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무당의 딸을 만나서 결혼을 지금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 여호사밧의 집안에, 여호사밧의 집안 하면은 신앙이 잘 흘러가서 믿음의 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무당 딸을 만났어. 무당 딸을 만나가지고 이 아달랴가 유다 집안을 망쳐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좋은 며느리를 만나야 돼.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못한 여자를 만나면요. 그럼 기도라도 많이 해야지, 어떻게. 제가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를 다녔는데 청년 때에 여의도 순복음교 청년회 부회장 되시는 분이 한 번은 마이크를 잡더니 그러는 거예요. 청년회 모임 때. 저희 장모님이 무당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 무당이 딸이래. 근데 자기 부인은 하나님께 돌아왔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더라고. 왜? 창모를 구원해야 되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그게 나오더라. 저희 장모님이 무당이라고. 그리고 저희 장모님 딸이 바로 제 아내라고.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해도 더 많이 한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어떻게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하면 돼. 기도를 많이 해서 악한 영이, 그 무당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아멘. 집안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아멘. 그리고 신앙으로 단단하게 무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약하면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렇죠? 어제도 제가 이 생방송 프로를 좀 보니까 이 예언 사역을 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기도를 해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지금 전화를 통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를 하는데 우리 자매님에게서 무당이 보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혹시 자매님 심리림 굿 받으려고 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긴 한데 심리림 굿을 받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무당형이 그동안 빙의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매님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세요. 3년을 기도하세요. 그 무당형이 자꾸 자매님을 무당시키려고 하려고 하는데 쫓아내버려야 된다고. 아멘. 몇 번 기도하라고요? 3년을 기도하는데 3시간씩 기도하라고. 이게 권면을 해주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우리 무당형이 세다고. 2단도 세요. 2단도. 알겠어요? 2단도 영이 있어요. 2단, 사이비 종교나 2단이 있어요. 2단도 영이 있어요. 거짓 영의 역사거든요. 그것도 보통이 아니라고. 종교의 영이거든요. 그 종교의 영. 그것도 세요. 그것도 쫓아내야 돼. 아멘. 뭐로 쫓아내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내 속에 의지해서 주님의 그 보혈 공로 힘입어가지고 쫓아내야 돼. 한두 번 쫓아낸다고 나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계속 쫓아내야 돼.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기도를 안 한다고 보면 해야 돼. 아유 가만히 있으면 안 나간다니까. 계속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집안에도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계속 쫓아내야 돼. 아멘. 네, 그래서 항상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야,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면 틀림없어. 그가 지금 세상에 없거든. 이때 없었어요. 없는데도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편지를 보내게 한 거예요. 남쪽 유다를 걱정하는 거야. 엘리야가 북쪽 이스라엘에 거주하던 이 엘리야가 남쪽 유다가 걱정되는 거야. 우리를 말하면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걱정하는 거야. 너희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똑바로 잘해라. 풍요롭고 배부르다고 너희들 하나님 안 찾고 세상으로 나갈 거야. 우리 굶어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 우리는 잡히면 죽어. 그래도 하나님 신앙하는 믿음 가지고 있잖아. 너희들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그래도 예배드리잖아. 책망하듯이 여호람 왕을 향해서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남쪽 유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섬기잖아. 우리는 우상 섬기는 왕들이야. 여러분 보여줘봐요.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는데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기도로 찬양대 세워가지고 암몬과 모압 쪽 몇만 사람들 연합해가지고 올 때 이겼잖아, 그죠? 그리고 아사의 길, 아사도 나중에는 좀 신앙이 흐려졌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구스 이티오피아에 100만 대군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구원할 자가 없다고 하면서 부르짖었다는 사람이 아사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버지고 아사가 바로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들의 그 신앙을 이 여호람 왕 당신이 이어받아야지 당연한 건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우상 숭배는 여러분들의 길을 각오하느냐. 그건 왜 그랬습니까? 바로 부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과정도요. 믿음 없는 사람, 우상 섬기는 사람, 이 귀신 섬기는 사람 들어오면 그렇게 되버린 거예요. 자식도 똑같아요. 나중에 여호람과 이 아달랴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가운데 아들이 바로 이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이 유다에도 아하시아가 있고 북이스라엘도 아하시아가 있는데 이 아하시아가 또 우상을 잘 섬겨요. 또 지 어머니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식은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야. 엄마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 아멘. 엄마의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 외조모의 신앙이, 네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의 신앙이 너한테까지 왔다. 신앙이 잘 전수됐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성들이 신앙생활 잘해야지 나라도 살아. 남자들 맨날 돈이라 그러다가 신앙인 거 보고 예배도 잘 안 드리려고 했었니, 그죠? 엄마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돼. 할머니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그리고 손주들 막 말씀으로 막 키워야 돼. 교회 나가야 된다 우리 애기 이러면서 막. 아멘. 그렇게 해야지 나라도 살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돌아와야 돼. 그럼 자연스럽게 나라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아합의 집에 음행하듯, 이게 말하는 우상숭배를 말하거든요.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비.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축복해 주셔가지고요. 은금도 풍부하고 재물도 많았어요. 부하게 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꼭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등진다니까. 등지면 안 돼요. 축복을 받고 은혜를 입을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득자수고 배불러지니까 하나님이 등지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 할 때요. 그때는 지금보다 못 살았다고.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섬겼다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랬더니 대한민국의 한 세대가 바뀌니까 그 세대가 지나가니까 그